아돌이라는 저더스는 1813년 버마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곳은 복음을 전하기에 매우 촉박하고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그는 첫 6에서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현지인들은 외국인이 전하는 낯선 종교에 냉담했기 때문이죠. 전염병으로 어린 아들을 잃었고 아내마저 병약해졌습니다. 그는 전쟁 중 스파이로 몰려 죽음의 감옥이라 불리는 아바 감옥에 갇혀 17개월 동안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실패라고 말하며 돌아가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밝습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아내와저 세상을 떠난 상태로 깊은 고민과 기도에 잠겼습니다. 이때 그들의 삶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며 그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했습니다. 드디어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응나우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 살며 보여준 그 사랑이 진짜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전하는 교리는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도 많았지만 그가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며 7년을 버틴 것을 보며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했듯이 저더슨도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버마 사람들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품는 임마누엘의 준비 기간이었던 것이죠. 결국 저더슨이 세상을 떠날 때의 버마에는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겨났고 그가 번역한 성경은 지금도 미얀마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죽어가는 영혼, 사랑의 목마른 영혼들과 함께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의 수태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한 인간의 위대함이 태어난 것이 아닌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놀라운 역사였으며 그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 일어난 신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남, 기적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첫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손 요셉이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생각이 그의 속에 들어오고 있을 바로 그 상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깊이 고민하고 번민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라고 하는 말을 해석해 보면 하지만 그 같은 생각이 그의 뇌리에 스치기가 무섭게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과 율법의 엄격한 잣대 사이에서 반점을 설치며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 가운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이고,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아무 생각 없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자의 고민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심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스펀저 목사님이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타버너클에서 수천 명의 회중을 향해 설교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설교를 멈추고 회중석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당신 오늘 아침 번돈 중에서 주머니에 있는 그 구두수던 대금 1실링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주머니에 넣고 앉아 있군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스퍼저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실제로 그날 아침 주인의 돈에 손을 댔고 그 돈 1실링을 주머니에 넣은 채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님이 자신을 정확히 지목하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 현장에서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스퍼저 목사님의 지적은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이 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아멘. 마리아는 평범한 삶을 계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를 사랑하여 또 약혼하고 또 결혼할 인간적인 미래의 계획을 설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는 것이죠. 간혹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 삶을 숨돌이째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때로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깨트리며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내가 세운 계획표가 어그러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일 수 있음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리아에게 안락한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심이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이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였고 패척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써 사마리아인들은 빌립의 말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때에 성령님은 생뚱맞는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남쪽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남쪽은 가사로 내려가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였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 허허벌판 사막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니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을 풀어주고 세례까지 베푸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빌립에게 임한 성령님의 지시는 매우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것이었으며 인간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는 때로 낭비처럼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은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한 편안함과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영접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로 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마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와라는 의미가 있죠. 엘은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배고프시고 또 피곤해 하셨으며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까지 직접 겪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경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내 신음소리에 깊이 공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꼭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송작가인 페니 크로스비가 있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병을 앓았는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 평생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외에 많은 찬송가를 이분이 작사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찬송은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순간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듯이 인생의 메마른 광야 같은 순간에 초자연적인 공급과 위로가 있음을 고백하는 말인 것이죠. 훗날 그녀는 자신의 실명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내 눈으로 뵙고 싶은 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독특한 통로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눈은 감겼으나 영혼의 눈으로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유명해진 뒤에도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런던의 빈민가에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이 세상의 어두운 것을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95세의 나이로 천국에 가기까지 멈추지 않고 찬송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쓴 찬송은 8,000곡 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송가가 그녀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가사에 나와 있듯이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합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빼앗고 어쩔 수 없이 급히 외삼촌집으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해가 치며 어둠이 몰려왔고 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내가 잘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동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홀로 광야에 있다고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두려움의 자리를 찬송의 자리로 바꾸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하겠습니까? 셋째, 구원의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위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예수와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름으로서 그가 오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종말론적 구원을 베푸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원래 유대인을 말하고 있었으나 모든 이방인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그 통치를 전인격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메시아의 백성을 가리키는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죄란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지나칠 때나 모자랄 때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이 같은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육체의 위험, 육체의 질병,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절에서 신약에서의 구원은 본질적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에 들어왔음을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무지로 걸린 우리 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어느 눈부신 여름의 초마 같은 날다가 거미줄에 잠자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보기에는 거미줄이 약해 보일지라도 곤충에는 치명적인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자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이면 퍼덕일수록 더 깊게 거미줄은 잠자리를 올가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굴레에 갇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잠자리를 거미줄에서 꺼내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구원자이고
전작에는 죄 많은 인간이라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며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불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가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보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죠. 여기서 긍휼과 제사, 의인과 죄인을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라고 하는 말은 율법적 준수를 말하는 것이고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의 본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본질은 예수께서 메시아 오신 자신의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시 말해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며 버려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천국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인은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경험을 증언하는 사람인 것이죠. 또한 증인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요셉과의 만남,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은 오늘도 전파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구원자 예수님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구원자 예수님을 온전히 전파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날마다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날마다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